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믿음이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라.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까지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예수와 함께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은택이 나의 것이라고 실제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물어왔었고, 우리들도 이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구약 성도들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착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답을 주냐면, 이 때를, 시대를 두 때로 나눕니다. 하나는 믿음이 오기 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의 때가 있고, 두 번째 때는 믿음이 온 후의 때가 있습니다. 오기 전과 오기 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 문맥을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 앞 단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 때가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후의 때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말할 때 믿음이 오기 전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구약 성도들이 율법에 갇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는 구약 백성들이 스승을 율법으로 두었는데, 그 스승인 율법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행함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시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이 아니면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 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의가, 정의가 나타나는데, 자, 언제부터 이것이 정의가 증거된 건가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구약 때부터 이미 이 이야기는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21절 후반에 보니까 언제부터 있어 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 대표되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것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야, 나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냐면 지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야. 야, 나는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냐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이때 다 같이라는 것은 신약의 너희들만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고 말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을 직접 먹었으며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를 마셨대요. 언제 마셨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확인한 데는 언제 마셨는지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함께 홍해를 갈라 지나갈 때 구름 가운데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그리고 만나뿐만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마심으로 저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온 그냥 만나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그냥 구름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택을 동일하게 받는 거죠. 받은 거죠.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율법을 주신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는 못 지킨다는 것으로 율법을 받아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실력과 이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장차 이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너희가 장차 율법을 완성하실 그 예수를 미리 내다보며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라. 완성.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보십시오. 30절부터 읽어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그러니까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더 율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결단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때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있는 유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도구적인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영혼의 손이기 때문에 도구로서 받는 거죠. 어떨 때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같은 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신약 성경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과 사랑으로 허락받은 믿음으로 뭘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공로가 될 수 없고 윗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인식하기로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식의 사실 넘어 사실의 수준에서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짜라.
공짜 안 좋아하십니까? 전 공짜를 좋아하고 기독교는 공짜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식한 기독교인이 뭐냐면 공짜로 받아먹고 지가 실력 있게 받아먹은 걸 생각하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린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못 말리는 게 아니고 안 말리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안 말리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그런 자들을 안 말리는 것으로 내가 정죄하고 심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 말려요. 안 말리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살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제 숙제가 조금씩 풀려 나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분명히 공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받고 나면 또 뭐가 생겨요? 이게 믿음이 생겨요. 다시 한번, 이건 어려운, 이건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이 생긴다. 좀 신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태까지 지난주 오늘까지 설명해서 이 믿음으로는 내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결과로 뭐가 생겼어요?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지만 여러분 누구 거라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거. 교회에서 믿음 있습니까?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기를 충만한, 이렇게 말하는 모든 믿음은 구원 얻는 과정에서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결과로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한번 질문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좀 스스로 해보세요. 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고 나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또 갖게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깨우치시고 구원시키셨기 때문에 그 감격에 눈을 뜨고 자신이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걸까요? 자, 지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이야, 여러분 믿음 실력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즐겨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개만 하면, 자기 택한 백성이면 누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뒤늦게 여러분과 같은 열정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0.01%의 수고가 없어요. 제가 말하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은 여러분이 1.1획이라도 1%라도 만들어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을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통회하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통회해지고 말씀 앞에 떨면서 무슨 복을 받을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초대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누가 또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셔요.
걱정을 하덜덜 마셔야 돼. 하덜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일단 진행하시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그 보험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광고에서 그러시구나. 묻지도 따지도 말라고. TV도 안 보시고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저는 꼭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뉴스는 보겠지만 제일 잘 보는 게 뭘 제일 잘 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TV를 딱 세 번 보네, 딱 세 번 보는데 뉴스는 이제 인터넷으로 거의 TV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그래도 제가 생방을 보는 게 생방. 야구, 그 야구는 이제 생방을 자주 보죠. 몰래. 그러나 진짜 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개그 콘서트를 봅니다. 하도 이렇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고, 두 번째는 조선 총잡이를 봅니다. 이건 우리 딸내미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같이 보는데 참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무슨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그 앞에 믿음은 여러분이 인생에 책임지거나 개입할 성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신 결과로 또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어요. 또 그때의 믿음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기도의 열심이요, 전도의 열심이요, 말씀에 열심 내는 열심으로 책임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방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앙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강의를 한번 구역 공과 시간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죠. 그럴 때 믿음이라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인들이 예수를 처음 구원받을 때 자연인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에서 거듭난 신자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 표현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안대요. 그리고 실제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생긴 믿음은 정작 뭐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시,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개입한 시간과 순서와 모든 열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으로 소원하고 찾고 공감하고 절감하고 결단한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견지하고 열심으로 사모하는 성도들로 살아야죠. 구원받을 때는 그 박영선 목사님처럼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요청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그러나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데 뭐 줄 사람 줄겠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데 상 받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니죠.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자전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니까 다 줘,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애들도 아니죠.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걸? 아이들이 있다면 그 나쁜 아이들이죠.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회복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게 17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제가 다시 읽어볼게 보세요. 복음이라는 곳에는, 이 복음은 신앙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죠?
아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복음은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할까요? 양상, 형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난 것뿐이지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것은 구약 때부터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함이 복음에 나타나요. 복음에.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시작.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아주 복된 내용이 나타났대요. 그게 뭔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의 생명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지금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시기 전에 주신 것이고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이 아직 연약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의 긍휼, 사랑, 은혜를 근거하여 주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도 박윤서 목사님 그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죽어있는 사람. 제가 이런 예화 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죽어 있어요. 숨도 못 쉬고 꼴깍 넘어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50m만 뛰어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요. 못 산다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죠. 살려놓고. 그렇죠? 병원에 가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가장 큰 희망은 누구를 만나면 돼? 명의를 만나요. 명의가 나서 야, 그 환자에게 눈 깜빡해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환자가 병신입니까? 의사가 병신입니까? 의사가 병신이죠. 제가 여러분 하도 졸아가지고 제가 좀 과격한 용어를 쓴 건데, 근데 의사가 바보예요. 의사가 바보. 의사가 초등학교 다시 나와야 돼. 일단 살려놓고 그다음 뭐라 말해? 너가 더 살려면 내 말만 따라해. 이게 의사죠. 의사가 언제 가장 이렇게 멋있습니까? 저는 의사가 멋있을 때 이게 제일 멋있어요. 제가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당신이 살고 싶으면 내 말만 들어.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전 멋있던데. 진짜 멋있던데. 저 어머니 다쳤을 때요, 의사가 엄마 살리고 싶어? 그러면 내 말만 들어. 제가 막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의사가 그래요. 엄마 살리고 싶어? 예. 그럼 내 말만 들어.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복음이 이게 엄마가 살면 그때부터 내가 살려줄게. 이 병신이 그건 바보 의사예요. 바보. 진짜 의사는 살려놓고 살아난 자에게 너 누구 때문에 산지 알아? 나 때문에 살았어.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하면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러시니까 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충만하지. 아니면 하나님은 폭군이 폭군. 죽어있는 자에게 먼저 살아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건 폭군이 폭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너 누구 때문에 산 줄 알아? 다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하신 나의 사랑과 긍휼과 계획이며 이 계획은 절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나만 믿어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 믿음은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실상에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에 이른 자의 자리새가 없어요. 자리새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땐 지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착각하고 두 번째 정말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뭐만 구가 있어요? 그냥 지분 닭조동 개가 지분망 쳐다보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냐? 그럼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냐? 그럼 생명받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복받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자 그런 헛된 꿈꾸지 말고, 그렇게 하며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누려봐라. 그래요. 누려봐라.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께도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방식으로 전도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실제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꽂으면 세상도 십자가 넘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도 십자가 넘어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꽂은 성도답게 꽂고 나서 발생되는 이 꽂는 거 내가 꽂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꽂아 놓으시고 발생되는 이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열심히 한 생의 주를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은 결과로 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눈을 떴고 코로 호흡하기 때문에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만져야 되는 감각이 있는 성도로 믿음이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일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복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이 복음이 상당히 귀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로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비록 미련한 전도의 방식일지라도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자랑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복음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의 기쁨 안에 부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